2장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 창세기 2장이 몇 페이지인지는 안 가르쳐 드려도 되죠. 자, 우리 7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율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루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지 말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움이 세상에 나타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축복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 우리 인간은 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도 사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거 육체예요. 흙으로 육체, 그 다음에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사는 영이 되었다. 이처럼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하나님으로부터 영, 이게 육체와 영으로 되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만족과 영혼의 만족 두 가지 만족 얻어야만 비로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얻는 만족감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혼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는 계속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새로운 만족을 위해서 새로운 쾌감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길로 가죠.
마약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음란한 짓도 하게 되고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만족을 계속 찾아도 만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무리 만족해도 그 영혼의 만족함이 없으면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게 되면 다른 것은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고 고달플지라도 우리 영혼이 만족하면 감사하다,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내 우리 영혼에 만족하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백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아름답고 풍성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어라 허락하시면서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제안하시면서 만일 그것을 먹으면 넌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에덴의 많은 은혜와 축복은 조건부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는 동안에만 누릴 수 있는 제한되고 조건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에덴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나눌 터인데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에덴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볼 것은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나? 옆 사람들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보십시다. 질문도 들었으면 대답도 좀 하셔요. 물어보고 대답하니까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계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어요? 에? 어떠라고? 뭐라고요? 사람 살라고. 사람을 거기서 사람을 살게 하려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뒤에 가서 말할게. 뒤에 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그 사람을 살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살아갈 에덴 동산을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만들지 않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멋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보기에 아름다웠다, 눈이 호강하는 것입니다. 먹기에 좋았다, 입이 호강. 눈이 사람으로 하여금 눈이 호강하며 입이 호강하며 살 수 있도록. 그 말을 뒤집으면 그 에덴 동산은 사람이 보고 싶은 것을 인해서 만족함을 느낄 수 있고, 먹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보는 것과 먹는 것을 통해서 요만큼 더 어려움이나 모자람이나 불편함 없이 만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에덴 동산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보는 모든 것이 만족하고 먹는 것이 만족해서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강이 에덴에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나도 있었다. 그 에덴에 네 강이 흘러가는데 그 네 강 중에 첫째 강 비손강 옆에는 금도 있고 순금도 있고 베들레헴, 호마나 어떤 보석들,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고 풍성뿐만 아니라 금은 붙이 금부수 그 귀금속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게 하시고 또 네 강이 흐르게 하시고 강 주변에는 귀금술이 넘쳐나게 하심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더 바랄 것, 더 추구할 것이 없는 만족함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창사하신 이런 에덴 동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풍성하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아멘? 근데 왜 아멘 안 하세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아름답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냥 억지로 아멘 하지 말고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아름답고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로 하여금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수록 아름답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값지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5절 6절 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5절과 6절의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에덴 동산 밖의 모습. 에덴 동산 안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풍성하고 값진 귀금속들이 넘치는 이런 곳이었는데 그 에덴 동산을 벗어난 에덴 동산 이외의 지역은 먹을 것도 없고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고 저 땅에서 안개만 올라온 그런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요만한 부족함도 모자람도 바랄 것도 없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에덴 동산을 벗어나게 되면 모든 것이 힘들고 부족하고 어려운 삶이라,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 그 당시에
사람이 에덴 동산 안에서 사느냐 에덴 동산 밖에서 사느냐는 엄청난 그 삶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에덴 동산 안에 살고 싶으십니까? 에덴 동산 밖에 살고 싶으십니까? 근데 질문하고 대답을 자신 있게 못하세요. 여러분 바람도 대답을 못해.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살고 싶으세요? 에덴 동산 밖에 살고 싶으세요? 근데 왜 안에라고 자신이 말을 못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소원을, 하나님 나는 에덴 동산 안에 살고 싶어요, 말해야 하나님이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삶을 주시지. 자신 있게 말도 못하셔. 다시, 자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살고 싶습니까? 에덴 동산 밖에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고백대로 에덴 동산 여러분의 인생이 에덴 동산 안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에덴 동산 안에, 우리가 모두 다 에덴 동산 안에 살고 싶은데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 안에 살고 살겠습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유브라데 티브리스 뭐 고대사를 연구해서 아마 에덴 동산 이쯤 되었을 거다 찾고, 그 다음에 세계 지도를 가지고 그걸 찾아가고, 그래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삶을 누리고 싶은데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 안에 누리죠. 우리가 에덴 동산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을 찾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에덴 동산 안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네? 에덴 동산에 살도록 찾아주겠다니 별로 희망 기대도 없이 반가움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에덴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기쁨인데 오늘 기쁨의 동산 얘기했는데 기쁜 모습이 별로 없어. 약간 실망인데 제가. 여러분 제가 에덴 동산을 찾아 드릴 테니까 에덴 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찾아봅시다. 15절 말씀 봅시다.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리적인 위치적인 에덴 동산을 찾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그 지리적인 에덴 동산 지금 없어졌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요. 노아 홍수로 말하면 다 물이 덮여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이며 위치적인 에덴 동산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근데 주목할 부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래서 우리가 현대판 에덴 동산 어디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에덴 동산의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 가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에덴 동산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풍성하고 귀금속이 넘쳐는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에덴 동산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감사가 넘쳐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6장 16절 18절 말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래, 항상 감사하래.
이 말을 좀 바울이 하는 말인데, 여러분 바울의 삶의 내용을 인간적으로 들여다보면 참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삶이었어요. 늘 떠돌아다니는 삶이었습니다. 오해도 받고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죄수가 되기도 하고, 아무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볼 때 참 불행하다,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쯧쯧쯧쯧 할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기쁘다, 감사다, 너희도 기뻐하고 감사라. 빌립보서 전체의 말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참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기쁘다, 감사다, 기뻐하라, 감사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의 삶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이유는 좋은 환경,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풍성하고 멋진 기금 속에 쌓였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 은혜, 이 사랑, 이 능력 안에 사랑을 깨달았고 나니까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고, 매를 맞으면서 기뻐할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에덴 동산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에덴 동산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에덴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 손잡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지금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런 인식을 갖고 그 어려움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가끔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이한이가 가끔 아버지 손잡고 위험한데 자꾸 끌고만 가려고 그래. 그 위험한데 넘어질 것 같은데, 어릴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가끔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주장대로, 내 편견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덴의 기쁨을 맛볼 수 없어요. 에덴의 기쁨과 사랑과 감사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재촉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주실 거잖아요. 그럼 이왕에 주시고 이 다음에 주지 말고 지금 좀 미리 좀 주세요. 아버지를 날마다 재촉해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요. 큰 돈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유산을 주자마자 이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납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으로 떠납니다. 나는 이 돈만 있으면 아버지 없어도 괜찮아. 나는 이 돈만 있으면 아버지 집을 떠나가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멋지게 살 수 있어. 돈이 있으니까 아버지도 필요 없고 아버지 집도 필요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갔어요.
그 인생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했습니까? 멋졌습니까? 만족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돈 다 잃어버리고 남의 집에 머슴이 돼서 돼지 죽을 먹고 있었어요. 그것도 부족했어. 배고팠습니다.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줍니다. 아들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인장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가 가졌던 뭉태의 돈도 그를 만족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었는데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와 함께하니 비로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는 보기 아름다운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먹기에 풍성한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의 에덴 동산, 지리적인 에덴 동산이 아니라 영적인 에덴 동산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이 에덴 동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 이런 영적인 에덴의 은혜와 축복과 감사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에덴 동산 안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 9절 말씀에 보니까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는데 유별나게 설명되기를 동산 가운데 있는 두 나무를 설명합니다.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는 그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생명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식을 얻게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입니다. 뭐라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생명을 누리는 거.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생명을 얻고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지식을 얻는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에 유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금지사항을 두십니다. 뭐라고 하셔요?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어보면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산에 이거 다 먹어라. 생명나무도 먹으라 하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생명나무를 비롯하여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임으로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하면서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는 먹도록 허락하시면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건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부분 잠깐 더 설명할게요. 생명나무는 원래 허락했어요. 근데 나중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저 3장 가서 보면 그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화영금을 넣어가지고 생명나무, 저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풀가루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할 지키. 왜? 아담과 선악을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로 이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니까 그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려고. 그 대신 저 뒤에 요한계시록 2장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 된 얘기인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거기서 하신 마지막 7절 가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대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고는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것은 이기는 자, 이미 죄를 극복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허락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지식을 얻게 된다. 근데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말씀의 교훈은 뭡니까? 우리에게 지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알고 깨닫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이렇게 되는 삶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얻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라. 그런 교훈을 지금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허락하시면서도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요. 나는 지금 어떤 나무를 먹으려고 하는가? 나는 어떤 나무를 선택하고 추구하나? 생명나무를 먹고 있나? 선악과 열매를 먹고 있나?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깨닫는 지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간단히 정리하면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더욱.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지식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교만하게 만든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할 마음은 넘어짐이 없다. 교만은 뭐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만해진다고? 찌꺼지면.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지식을 더 많이 갖게 되고 세상 것을 더 많이 알게 되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지식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생명길을 버리고 생명나무를 등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먹어도 괜찮다고 하고 생명내에는 관심이 없고 먹지 말란 지식을 얻는 일에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간도 들이고 우선순위도 투자하고 많은 정열을 쏟으며 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지식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깨달았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 그건 종교 이야기지. 하나님이 창조한 거 입증 증명해봐. 하나님이 계신 거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말해봐. 인간의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잣대질하고 난도질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맞잖아. 학술적으로 맞잖아. 증명해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제 아이들이 주일학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한 2, 3년 되고 대학쯤 되면 좀 뭐 좀 안다고. 창조를 못 믿겠어. 진화가 맞아. 6년 동안 진화를 배웠으니까 창조 못 믿겠다. 설명해봐. 하나님이 계신 건 못 믿겠어. 증명이 안 되잖아. 눈에 보여? 인간의 얕은 지식으로 성경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마저 부인하면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까지 인간의 논리와 지식의 근거를 앞세서 하자, 괜찮다, 이 짓들 한단 말이에요. 망할 짓들만 해요. 지금 세상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교단 목사님의 장인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갔다 왔어요. 예배를 마치고 식사한데 오셔서 그분이 이제 한 도전에 그 캐나다의 아이들이 캐나다를 갔다 오셨다고 그래요. 큰 걱정하셨어요. 캐나다도 기독교에 기반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 그 나라가 어떻게 됐냐? 동성애를 합법화해가지고 동성애가 합법화됐대요. 동성애자들이 교회에서 목사님 결혼할 테니까 결혼해 주세요, 주례해 주세요. 그 목사님이 동성애자 결혼식 허락을 주례를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한다. 거부하면 고발당해서 경찰서 가서 재판받고 이래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걸리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 신앙으로 출발된 저 캐나다가 이렇게 지금 나라가 엉망이 됐다.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도 정당화시켜서 이렇게 법적으로 막 한다는 말씀이죠. 이게 어디서 왔어요? 인간의 지식 때문에 말미암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이 많아질 때 그 결과가 뻔하니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생명을 항상 먼저 선택하시고 생명을 추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라는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을 가야지, 많이 배워야지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믿음을 버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버려가면서까지 공부해라, 더 많이 배워라, 이것은 아니다. 지식을 좀 덜 가져도, 좀 덜 배워도, 덜 알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어서 생명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지식보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은 금하셨고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지 지식을 가진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추구하는 삶이 뭐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겁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삶이 뭐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다른 것을 좀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좀 놓치고 다른 것을 손해버릴지라도 예수 믿어 생명 얻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최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생명나무로 향하고 있나 선악과 나무로 향하고 있나 우리의 삶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이 에덴 동산 이야기의 세 번째 일을 봅니다. 본문으로 읽지는 않지만 저 뒤에 가서 이 이야기의 결과 3장 가서 뭐 결과는 3장 6절 말씀 할게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우리들하고 비슷해요, 그죠? 하지 말라 하면 안 돼 근데 꼭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 그들은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는데 하고 나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저 사람 때문에, 저놈 때문에. 환경과 현실과 어떤 그 조건을, 이런 조건이라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서. 근데 에덴 동산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그 현장, 에덴 동산의 현실을 잘 생각해 보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상황이 에덴 동산의 상황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먹으라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나무가 100그루가 있었다면 에덴 동산은 그 선악과는 100그루 중에 하나예요. 그럼 확률로 볼 때 그 에덴 동산의 나무가 100그루였다면 선악과를 따먹을 확률이 얼마큼입니까? 100분의 1, 100분의 1. 만약에 에덴 동산의 나무가 1000그루였다면 1000분의 1, 10,000그루였다면 10,000분의 1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먹지 못하도록 규정된 선악과는 한 나무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 하나밖에 없는 이것보다 널려는 다른 것을 먹기가 훨씬 더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환경 조건을 봤을 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어떤 현실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요. 죄 져요. 실수해요.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저 사람 때문에 요즘 어떤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놈이 나를 모욕하고 배를 치고 그래서 죽였다고. 그럼 자기들 욕하는 사람은 다 죽으면 세상에 사는 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를 기분 나쁘고 쳐다보고 자기의 말 잘못하면 무조건 죽인다면 얼마나 많은 살인자가 있겠어요. 나 가난해서 어쩔 없이 도둑질했으면 그럼 가난 모든 사람 다 도둑놈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에 자기가 잘못해놓고 현실을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내 조건이 이래서라고 합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조건이나 현실 때문 아니라 자기 마음 때문에, 자기 마음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좀 보십시오. 응? 하나님께서 먹지 마, 먹으면 죽어 하셨어요. 근데 뱀이 와서, 그 뱀은 막이죠, 먹어, 안 죽어. 하나님을 먹으면 죽어 했는데 뱀은 먹어도 안 죽어. 눈도 밝아지고 선각도 구분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돼. 그 사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현실에 끌린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에 빼앗겨서 그 말에 끌려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현실적 상황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빼앗겨버린, 마귀의 뺏겨버린 마음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이 나로 하여금 잘못을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형을 낳는다. 무엇 때문에 치신다고요? 자기 욕심 마음 때문에. 현실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현실 때문이 아니고 내 마음이 정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대방을 향해서 이 사람을 사랑할 건가 미워할 건가 내 마음이 정하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욕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내 마음에서 사랑하겠다 마음 먹으면 사랑하는 것이며 미워하겠다 마음 먹으면 미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정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을 것인가 원수를 용서할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놀러 갈 것인가, 헌금을 할 것인가 내 명품 가방을 살 것인가,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내 마음이 정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지 뭐 내가 어쩔 수 없어 아니라니까요.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은 신앙생활 여러 가지 면에서 자꾸 환경 탓, 남편이 안 믿어가지고, 구역식구들이 나를 왕따시켜서, 내가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자기 할 것을 하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할 건 하잖아요. 내 마음이 정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핑계를.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나 생명의 근원이 이에 사람이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에덴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환경적 이유가 아닌 마음의 이유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이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씀의 말을, 마귀의 말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현실과 환경을 핑계대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말자. 내 환경이 나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삶의 현실과 환경을 탓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도둑질할 수밖에 없었다. 나를 욕해서 때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나는 학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나는 키가 작아서 안 된다. 나는 이런 배경이 없었다. 이런 현실적인 이 상황을
이유되며 핑계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환경과 현실 때문이라 내 마음. 아무런 뒷받침이 없는 정말 악조건 속에서 우뚝우뚝 일어나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만약에 나는 부모가 안 도와줘서,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뭐 좋은 대학을 못 나와서, 이런 핑계 들 때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 없어도 당신과 똑같은 조건 가운데 얼마든지 멋진 일을 이루고, 당신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유튜브 학생들 보면 시험 때만 되면 전부 교회를 안 나와. 학력고사 때문에, 학교 시험 때문에. 아니, 똑같은 학교 시험이 있지만 그 시간에 도서관 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다른 학생들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조건과 얼마든지 더 멋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을 핑계대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문제 있는 것이.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한 마음에 따라 선택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이거 읽으면 좋겠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이거 좀 눈으로 보면서 읽으면 좋겠네. 고후 8장 1, 2절.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두 가지 얘기하죠. 하나는 뭡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많은 경우는 나는 이 환난과 시련 때문에 힘들어요, 못 살게 해서 우는 소리예요. 근데 이들은 반대로 기뻤대요.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배를 넘치라. 극심한 가난 때문에 나는 가난해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가난해서 못해서 아니래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풍성한 연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이유되는 것은 맞지 않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현실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다. 우리 마음이 마귀에게 뺏겼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해서, 우리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 마음을 빼앗겨서 못하는 것이, 환경 안 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빼앗겨서 나쁜 짓 하는 거, 잘못하는 것이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사도록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악조건 같은 상황 속에도 에덴 동산 같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게 하려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에덴 동산 안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맛보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을 추구하기보다 생명을 추구하라. 지식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따라 우리의 삶이 늘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마귀에게 뺏겨버린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다. 우리 마음이 마귀에게 뺏겨버리면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며 성령께서 지켜주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에덴의 복을 계속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모든 목양아지들을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요구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멋지게 섬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